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다른 좀 구별되게 하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언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인간을 이 동물과 같은 다른 존재와 구별 짓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파스칼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 실패를 했는데 생각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바대로, 그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인간이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배워서 꽃을 피우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기술을 배우지 않고는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공동체적 이 특성을 강조하는 이들 중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는 거기엔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또 무시하고 깔아넘기고 사용하고 부리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사회가 인간다운 인간의 사회답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는 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틴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렇게 던져진 존재라는 말로 인간의 인간됨은 그 주체적인 결단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던져진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원하는 그 조건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던져진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에 사람들이 다 처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게 원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 인간됨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단순히 주어진 환경의 결과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그 선택의 능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또 사랑의 존재로, 그리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책임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관용과 사랑으로 살고 또 책임 있는 존재로, 그냥 환경에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모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기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인간들을 성장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제목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성장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1년이나 2년만 자라면 완전히 다 자라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어나서 학교를 이렇게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15년에서 20년이 지나야 제 몫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천천히 다른 것에 비하면 정말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이 천천히 성장한다고 해서 그 성장하는 것이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놀라운 성장의 잠재력을 부여해 주셨고, 이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 계획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성장은 육체의 성장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 성장의 이 독특성은 거기에 있는 선택성에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은 다른 동물의 성장과 달리 그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그 깊이와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이 개인의 결정에 따라서, 그 결정과 노력에 따라서 지식인의 깊이나 관계의 성숙함이나 영적 성숙의 정도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서로 다른 반응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에 따라서 바르게 응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영성이 변하게 되고 또 주님 원하신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육체적으로 볼 때 인간을 참 미약한 존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장할 수 있기에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언제나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존재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성장은 육체에서 시작하지만 내면으로 그리고 영성으로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간의 성장이 육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으로, 그리고 그 영성으로 날마다 깊어져가는 그 놀라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우리에게는 더 깊은 영역이 있다고.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 성장이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 좀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이 말씀에는 적어도 인간 성장과 관련해서 네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지혜가 자라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몸의 차원이고, 셋째는 이 사람들과 관계의 차원이고, 인격적인 성숙의 부분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숙의 차원. 이 네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식이 늘어가는 것과 지혜가 자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동차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뭐 메타버스란 말도 많이 했는데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는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적용해서 나 자신과 타인에게 타인의 삶이 유익이 되게 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사용해서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을, 그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얽혀있는 문제들을,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고 그다음에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이 다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배운 것은 많은데 쓸모가 없어. 아니면 그 사람은 아는 건 많은데 따지기는 잘하는데 문제만 많이 만들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식이 꼭 필요하지요. 하지만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사용해서 선을 만들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식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때에 그게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자로서 살아가려면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밝혀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싸우고 막 마음이 복잡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말씀 던져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거나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 확 쏠리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다 어두워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지혜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목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좀 비추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십자가는 귀한 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내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좀 묻고 구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던 것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키가 자랐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키가 자랐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몸이 청년의 몸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적절하게 준비가 되셨다는 그런 뜻이지요. 인간의 몸이 자라는 것은 사실 지식이나 마음이나 영혼의 성장과는 달리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많이 걸려야 30년이면 다 끝나고 그때부터는 쇠퇴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어서 술 먹고 싸우고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 대가를 꼭 치르게 됩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 훈병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참 착한 친구였는데 어려서 집안이 망하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가 이 친구를 고아원에 맡겼어요. 고아원에 맡기면서 몇 년 뒤에 내가 꼭 찾으러 올 테니까 잘 버티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고아원에 있는 동안 그 인생의 무게를 잘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아원 친구들하고 뭘 했냐면 본드를 했어요. 여기는 마약을 하잖아요. 한국은 마약을 못 구하니까 본드를 하거든요. 본드를 하면요, 이제 환각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본드를 하면서 뇌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왔는데 기본적으로 눈빛이 좀 멍해요.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암기를 못해요. 군대에서는 매일 외울 게 있어요. 암구를 외워야 되거든요. 암구가 뭔지 아시죠? 모르겠다는 표정들도 있으신데 이쪽에서 뭐 하늘 그럼 이쪽에서 파랑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도 이게 같은 편인 걸 알거든요. 근데 기억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암구를 못하는 거예요. 늘 손바닥에 써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바르게 사용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할 수도 없고 또 주신 일도 잘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또 봉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 동안 사실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몇 년간 크게 아프지 않아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너 아니다. 이제 운동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쓰임 받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30대 운동을 하면 그 운동한 것을 40대에 쓰게 되고 40대 운동을 하면 50대에 쓰게 되고 50대에 운동을 하면 60대에 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건강하게 관리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 여기 무슨 의미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말씨나 솜씨나 맵씨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셨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씨가 아름다워지셨고 그 하시는 일이 깔끔해지고 그 행동하는 바에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몫으로 일하실 때 그 만드시는 물건이 아주 품질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내 멍에는 매기가 쉽다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씨가 곱지 않은 사람 여러분 같이 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늘 남의 말꼬리나 잡고 거치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 덕이 되지도 않고 오래 그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솜씨가 깔끔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일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단정하지 않고 자기 관리가 되지 않은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들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 말과 하시는 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고 그 좋은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인격도 좀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막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떤 때는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귀한 성품은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 영성 안에는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맛이나 우리가 일을 하는 솜씨나 세상에 들어가는 맵시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비결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면서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해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영적인 성장의 문제를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커가는 것, 내 뜻은 작아지고 예수님의 뜻이 날마다 더 중요해져 가는 것, 그게 영적 성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또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우리의 그 성장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잘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다른 이와의 관계도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 뜻대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사람들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성장의 마지막에 그 과정, 인간 성장의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은 이 영혼의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었는가. 여러분, 마지막에는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성장은 뭐 길어야 30년이면 끝이고, 근육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다 이렇게 쇠락해 가는 운명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아야 하고 또 많이 알고 싶고 그렇지만 사실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간 다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맺었던 그 관계, 영혼의 깊이, 여러분 그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더하여서 이 세상에 좀 썩어져 갈 것은 다 떨어져 나가도 우리의 영혼의 깊이는 날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주님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 더 이렇게 주님을 더 닮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안목이 주님의 안목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을 닮은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고 또 사랑받는 자녀였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